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요, 특별히 라스베가스 지역은 이 도박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도박하러 많은 사람들이 좀 와야 될 텐데 요즘과 같은 그런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이 타격을 입고 자연스럽게 이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입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삶이 퍽퍽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 기독교인의 입장 또 목회자 입장으로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또 그 반대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참 이 딜레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지역의 특징적인 그러한 딜레마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러한 이 팬데믹, 이러한 이 코로나 그러한 사태가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이 지역이 만약에 이러한 타격을 입게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타격을 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바울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한 이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느니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울이 거쳐가는 곳에는 항상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요, 그가 2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러한 흔적이 아마 그 지역에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 떠나게 될 때 이 땅에 남겨둔 그러한 분명한 흔적과 모든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족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흔적이 남냐면 클라우드에 우리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겨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기록들을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아마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은 아마 계속 그 클라우드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될 터인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남긴 그러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을 지금 이 선동하면서 그 지역에서 바울을 대항하여 사람들의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7절에 뭐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이 영업, 그러니까 이 아데메 신을 섬기는 이 영업이 사람들에게 천하여질 그런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선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한 명분은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한 선동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풍족한 생활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 문제인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밥그릇 문제를 어떤 종교심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이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들을 주제를 바꿔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심 때문에 지금 막 흥분을 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에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극장에 지금 모였는데 이 32절에 보면 이 본질이 뭔지도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선동을 당할 때는 자기가 왜 지금 이러한 일에 흥분을 하고 또 이러한 일에 왜 자기네들이 나서야 되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선동가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괴벨스라는 그러한 선동가, 특별히 나치와 히틀러의 입으로 불렸던 그러한 이 선동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독일 전체가 정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농락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동은 굉장히 간결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 이 배합이 100%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효과를 발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의심받지만 반복 되풀이되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거짓말도 믿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심과 그리고 어떤 그 증오감을 통하여서 그러한 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것들을 해명하고 또 증명하려면 수십 장의 그런 문서와 많은 시간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중은 선동이 된 상태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러한 데메드리오도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흥분하고 지금 연극장에 왜 모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이 종교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분노감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을 챙기는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는요 이 서기장들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고요. 그 집회를 해산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괴벨스의 말처럼 이미 선동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선동하여서 이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바울처럼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서 분별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군대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군인들에게 아마 그 자발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기를 독려를 한다면은 아마 그 몇 %나 훈련하고 정말 이런 군대 소집에 동원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요, 그것들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원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이 거짓된 소문에 휩쓸리기 참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증거를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의 능력이 생기고,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흥황하여서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족적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놓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쓰임받는 도구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의 생각을,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 땅에 얻은 것들을 남기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길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저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의 족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